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깊고 특별한 관계이다. 하지만 그 또한 인연일 뿐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식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었고 아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은 점점 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섞인 말은 잔소리로 들렸고 어머니의 도움은 불필요한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고 심지어 무례한 말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스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은 하늘이 준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은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붙들고 있다면 어머니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이해하려 애쓰되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도 한 사람, 아들도 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비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이 소유와 집착을 포함할 수 있다면 자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자비로 바뀔 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 그가 떠나도 내 마음은 평안할 것이다. 이 말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무시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려 노력했나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했던 삶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다음으로 이 관계에서의 고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 고통을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준 인연일 뿐이라는 말,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도착해 아들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것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욕망도, 집착도, 심지어 사랑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집착, 특히 관계에서 오는 집착을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깊은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본질은 정말 자식의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 스스로가 가진 기대와 집착 때문일까요?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을 훌륭한 학자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항상 공부하라는 말을 했고 자식이 놀고 싶어하면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아버지의 기대에 점점 부담을 느꼈고 결국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며 공부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아버지는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제 자식은 저를 실망시키는 걸까요? 스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들과의 대화를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매번 벽에 부딪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씀처럼 자식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보아라. 그 나뭇잎이 물살에 휩쓸려도 스스로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너무 꼭 쥐려고 하면 그 물살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때로는 물살에 몸을 맡기듯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대가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진 적이 있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대를 내려놓는 대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본 적이 있나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대부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 고통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비로소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스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식도 하늘이 준 인연일 뿐이다. 이 단순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여러 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단다. 이 말이 자식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이 자신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종의 기대였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의 집착이다. 사랑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며 종종 자신의 기대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기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딸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머니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내 딸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어머니는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왜 제 딸은 저를 이렇게 멀리할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딸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준 것은 정말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사랑을 확인받기 위한 방식이었습니까?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딸에게는 부담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든 연인 사이에서든 혹은 친구 사이에서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대하는 방식을 한 번 더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막아서는 안 되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그 물이 너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그것이 사랑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녀가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널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이 아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엄마는 널 지지할 거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기대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불교적 가르침이 주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후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과 아들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결국 하늘이 준 인연일 뿐이다. 이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에 잔잔한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떠올리며 그동안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고 개구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항상 훈육하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연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그 인연을 바꿀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그들의 인연을 지켜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 번은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아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조용히 들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너는 씨앗을 뿌린 후 무엇을 하느냐? 농부는 답했습니다. 물과 햇빛을 주고 때로는 잡초를 뽑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는 네가 정할 수 있느냐? 농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그것은 자연이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너는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으니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조언하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말을 부담스럽게 느꼈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배운 대로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다그치거나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는 내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그녀의 변화된 태도에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고 어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거나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기대와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믿음은 단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리불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리불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과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저를 무시하고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리불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가? 여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마음이라니요?
저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살이 부른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아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가?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자신의 말이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과 아들의 대화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을 걸 때마다 자신의 목소리에 실린 감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나 조급함이 담겨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아들에게 말을 건넬 때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실망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판단이나 비난의 어조를 최대한 피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말 대신 요즘 어떤 점이 힘들어 보이니? 라고 묻는 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언보다는 경청에 집중했습니다. 셋째로 그녀는 아들의 말에 공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며 아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얘기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 그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변화가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자녀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완전히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때때로 화를 내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저는 항상 상처를 받을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물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고 그 파문이 점점 멀리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호수가 잔잔한 상태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거나 던져진 돌에도 호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렇다. 너희 마음이 바로 그 호수이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돌처럼 너희 마음에 던져질 때
그 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잔잔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어머니는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화가 나서 거칠게 말을 할 때에도 그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냈다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기댈 곳을 찾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투정을 차분히 들어주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내 마음도 아프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내게 이야기를 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구나. 아들은 처음에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좀 더 잘할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자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채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려 노력해 보세요. 자녀의 말과 행동이 어떤 돌을 던지더라도 그 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하면 세상은 더 이상 너를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점차 서로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애썼고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변화된 어머니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그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아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따뜻한 온기로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불교에서 연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연기요? 그게 뭔데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란다. 내가 너에게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너도 그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따뜻하게 대하게 될 거야.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러면 제가 친구들에게 화를 낼 때도 그게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아들아.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하단다. 시간이 지나며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을 원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은 너희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녀가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면 이렇게 하라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면 세상도 변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요한 울림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고요한 마음으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